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가가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제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사도행전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가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났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니 그가 낫게 되었고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떤가 봤더니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갔다. 이 당시 이 사도들의 성격과 그 당시의 분위기를 좀 익숙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 표현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굉장히 상극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걸걸하고 상남자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항상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떡을 떼거나 아니면 식사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 옆에 있어서 꼭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사랑받던 제자가 이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한달음에 뛰어간다고요. 그런데 두려움을 이겨내고 먼저 뛰어가는 건 베드로고요. 뒤에서 야, 살아나셨니? 진짜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건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성향 자체가 완전히 딴판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도무지 섞일 수 없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공동체에서도 도무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잘 맞지 않고 좀 나와 생각이 다르고 좀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그런 지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사람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증하시는 분이 우리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성령이 함께 있을 때 이 기도하러 나아갔는데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되는가?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다리가 불편했던 이 안전뱅이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자리로 향하는 사람의 발걸음 위에 임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초청받는 너무나 큰 역사를 만들어 내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시간을 채우는 사람들을
반드시 들어써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초청받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요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한테 돈을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안전뱅이 입장에서 돈 좀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야 우리를 좀 봐봐, 우리를 봐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안전뱅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줄 것처럼 불러 세워놓고 돈을 안 주고 다른 걸 주었다는 거예요. 5절에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얼마나 줄까? 뭘 줄까? 하면서 기대한 눈빛으로 바라봤는데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 내러티브가요 이런 겁니다. 돈을 구걸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에 마음이 동해가지고 멈춰 섰어요. 야 우리를 봐봐, 내가 뭘 줄까? 근데 나 돈은 없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어이가 없죠. 황당하죠. 절망적이죠. 그런데 뭘 줍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고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세상이 볼 때 없다는 것은, 은과 금은 없다는 것은 가난을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가장 큰 부유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너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돈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 물질을 주는 것보다 더 부유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물질과 돈과 재력과 명예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을 원하고 재력을 원하고 안정을 원하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을 원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회복과 곧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그저 돈을 받았다면 그냥 그 돈을 화배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리로 걷기도 하고 신나게 뛰기도 해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값진 삶인가요? 그냥 돈 몇 푼 얻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더 값진 삶인가요?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더 값진 삶인가요?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더 근본적이고 더 원론적인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길 원한다. 그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은과 금을 달라고 그것만 기도 응답해 주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든,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너희가 어디로 걸어가든 그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파멸의 인생으로 가는 것을 보고도 막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신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의 문제, 너희의 본질적인 문제, 너희의 본질적인 영혼의 문제, 절망을 바꾸는 문제, 소망을 허락하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고 너희에게 선물하고 싶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아줌뱅이를 일으켰을 바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곧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무능을 능력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가 일어났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도 허락하시고 회복도 허락하시고 분명히 또 가능하시면 물질도 허락하실 거거든요. 왜 그것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변화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회복은 공동체 전체의 신앙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다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은과 금이 필요하면 은과 금도 도와주시고, 재력이 필요하면 그것도 도와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그것도 도와주시고, 그런데요, 그것들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무능함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아 체험하기 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소망으로 바뀌어 갔을 때 그것을 그저 기뻐하고 그저 만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공동체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구나, 내 변화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조금 더 이끌어가는 복되고 귀한 도구로 사용받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절망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회복의 인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절망적이었던 우리의 가정의 상태, 절망적이었던 내 일터의 상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하게 선포하며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절망을 회복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과 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조롱과 시련 앞에서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주하는 세상의 시련과 세상의 파도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마음 붙들고 이 시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수능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거잖아요. 건강관리 잘하고 마음관리 잘해서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붙들고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